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을 보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서 아주 낙심을 해서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뿌려졌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몸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서 승리를 이끄는 아주 소중한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그러죠. 피의 책.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피로 무장된 몸이에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무장된 몸이라 이것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최신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는가? 마귀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속죄의 능력. 거기 본문 13절을 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그랬습니다.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그분의 피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도 능력이 훨씬 못한 짐승의 피들과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서 뿌려졌던 황소와 염소의 피인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동물의 피들조차도 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들과 제사들이 있는데 유대 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이랍니다. 속죄일. 이때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날이에요. 번제단에서 잡은 동물의 피와 성소 안에 있는 금양단에서 향을 취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 피를 자비석에 바르고 또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은 들어가자마자 즉사하게 돼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속죄일에.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죠. 히브리서 9장 7절을 봅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들도 감히 그분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 어떠한 선행을 했든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든지 자기 의로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는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갖고 나가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를 흘린 이후로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이것이.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든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을 피로써 정결케 하냐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피가 요구됐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놓으시는 그 피의 대가는 그분을 통해서 충분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모든 피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번에 흘려진 그 피의 효력은 영원토록 그 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죠. 그 뜻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두고두고 들이신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들이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막에서는 죄를 지을 적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계속해서 피를 드려야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되면 그분이 몸이 수만 개의 몸이라도 수십만 개의 몸이라도 수백만 개의 몸이라도 수천만 개의 몸이라도 수억 개의 몸이라도 당해낼 수가 없겠죠. 단번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냐 이것이에요. 천만 다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은 혼의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지요. 한글개혁 성경 그의 보혈 이것이 바로 없는 성경이라 이것이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떤 것을 신뢰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이것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적을 신뢰한다고 소용이 없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신뢰하고 거짓 표적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느냐 이랬어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 이들의 미래는 뭐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형벌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들은 실컷 고생만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산채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산채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불을 찾아 쫓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불쌍하게 한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요. 이들은 불을 찾아서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받는 집회를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 이것이요.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뢰한다고 소용이 없죠. 이 시대에 많은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산상수훈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들도 지옥 형벌을 모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그 피가 묻어있는 죄인만이 공의의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 양심 속에,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지금 흥건하게 묻어 있는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의 문설주에 뿌려져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양심의 문설주에 그분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는 아니라 이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피예요. 양심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9장의 14절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도 사용이 됐어요. 레위기 8장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레위기 8장 6절에서 제사장들을 물로 씻겨요. 첫 번째 절차가. 또 레위기 8장 10절에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8장 14절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절차를 밟는가? 레위기 8장을 같이 보죠. 22절부터 보죠. 레위기 8장에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가 다른 순양, 즉 봉헌의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으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니 모세가 그들이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더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오른쪽만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피를 뿌리는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져 일일이 실제적인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전에 연세 성경 공부에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모두 영적인 향기가 나는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됐다 이것이에요, 바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구약의 피보다도 위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을 받아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양심의 문설주에 그 피가 뿌려진 사실이 있는가? 우리는 엄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을 때에 주님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잠깐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말씀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성결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섬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왜? 양심을 정결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꽉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누군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날마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씻어주시니까. 다시 거기 본문 9장 14절 봐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보세요. 9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본문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도 않아요. 본문 보면. 오직 여기서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이. 이거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양심이 정결케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거리를 뚫고 없이 자기 또 나갈 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이 깨끗하고 말하지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의 양심일지라도 절대로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할 때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백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양심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양심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죄인이 구원받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고백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양심이 정결하면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의 지성소 앞에 자유로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자, 오전에 봤던 성경 구절 다시 보죠. 거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예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시니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혼을 속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마귀가 틈이 열리니까 즉시 우리 양심을 정지한다 이것이에요. 너 구원받고 나서 너 죄 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구원을 안 받았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실족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예배 시간에 60~70명이 일어나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있어요. 뭘로 공격하는지 아세요? 연약한 지체들에게 너 죄 짓지 계속해서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 다니면서 그렇게 쓰러뜨리고 실족하게 한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울타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피라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샘물과 같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피예요.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피에다가 자기의 죄들을 의리하면은 그 피의 샘에 자기의 양심을 푹 담가버리면은 용서를 다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양심이 정결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깨끗하게 자신있게 능력있게 섬길 수 있는 샘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죄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수시로 언제든지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와 연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옛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생각과 온갖 마음의 번민으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영적 싸움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옛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번민으로 괴로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대하게 주장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내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에 관한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동물 제사로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됐다 이것이. 그 피보다 구약의 짐승의 피들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그렇게 어떠한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그분의 피를 신뢰하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피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제사라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제한시키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빼앗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양심을 정결케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축 처져가지고 늘어져가지고 있을 때는 뭐냐? 내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갖고 찬양을 부르든가 기도를 하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었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것이에요. 성도들이 내적인 영적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효과적인 역사지만은 마귀를 직접 대적할 때에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귀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빼앗으러 갈 때 그에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는 떨면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마귀가 어떤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려 할 때 그 연약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를 대적하면은 그는 뒤로 물러 이제 떠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패배한 이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대접전장의 갈보리 십자가에 바로 이사야서 50장 8절을 보지요. 이사야서 50장 8절을 보죠, 여러분들.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올 테면 와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그분의 자신의 피를 쏟아부으면서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절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에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놓으시고 아직도 그는 머리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은 마귀는 머리가 부서질 거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판정승을 거두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를 결박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박해서 깊은 구렁에 가둬놓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마귀에게 승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비참한 패배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변개되지 않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 가지가 강력한 무기인데 이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가 뭉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 없는 초강력한 무기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젖어 있는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은 피 묻은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성경들은 아예 여기다 빨갛게 빨간색을 묻힌 성경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노란 금박지지만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상징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성경은 피로 얼룩진 책이라고 해서 멀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부터 벌써 어린 양의 예표가 피를 흘렸다 이것이요. 창세기 4장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 피로 젖을 책이라 이것이요. 또 우주를 불태워 사르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피를 흘리게 돼 있다 이것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관한 주제를 일관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은 피 묻은 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묻어 있는 이것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피라 이것이. 이 피가 묻어 있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때 말씀의 칼로 찔러서 흘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뭐냐? 바로 마귀를 물릴 수 있는 공격 무기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묻어 있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능력이 굉장히 막강한 거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사용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 가지를 뭉쳐서 마귀를 대적해요. 항상 그럴 거면 승리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과거에는 그분 자신이 피를 흘리셨지만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돼요. 어째서? 지금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죠. 미래에는 대환란을 통해서는 앞으로는 먼저 피 묻은 피로 사신 그분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피난을 시켜놓은 이후에 그분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서 그들의 피를 토해내게 하시고 터뜨려 버릴 거라 이것이요. 어디서?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이것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래서 피바다를 이루는 것이 피바다를.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지만은 대환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원수들이 그 몸에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에 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튀게 돼 있다 이것이.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것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20절을 보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들어라. 여러분 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이요. 저 보세요. 예수님 말을 타고 계세요. 말고삐까지 피가 튀면은 그분의 이 의의 세마포에 흥건하게 튀어서 젖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인가? 그리스도인들을 뺀 그분이 믿고 구원받지 못한 원수들이 피가 그분의 옷에 묻은 거라 이것이요. 앞으로 이제 그 일만이 남았어요. 이제 그 일만이 남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양심에는 그분의 피가 확실하게 묻어 있는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은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돼. 현재 이 상태에서.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의의 행위로 깨끗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승리를 자신 있게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분의 피를 확실하게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히 양심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